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가버나움이라 기록하기도 했는데 말씀을 가르치실 그때에 앞서 말씀과 연관을 맺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매우 독특한 것은 단순히 병자의 치유만이 아니라 이 병자의 죄의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죄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짚어주시고 예수께서 오신 사역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쉬운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역시도 오늘날 직접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적어도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특별히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보좌로 삼고 이 땅에 내려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 예수께서 종말에 오신 마지막 때에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죠. 1세기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점점
그 이적과 능력과 권위 있는 가르침과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제는 어느새 전국구의 어떤 그 입지를 갖게 되는 그런 존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 교사들하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수많은 각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씀의 깨우침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태도가 중요하죠. 오늘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함께 메고 온 마가복음에 이제 4명이라고 언급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함께 메고 온 그 사람과 또 그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의 생각은 신성 모독적인 생각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들의 무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신성 모독적인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참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무언가 커다란 신앙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이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죠.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거룩함과 성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속죄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더 나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는 이 사건은 종말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앞서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할 때 말세에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자신한 걸 그렇게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바로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께 어떠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커다란 장벽, 커다란 장애를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이라는 장애 못지않게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또 다른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후에 그들의 진정한 장애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또한 지적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한 행동은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웠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냐면 그들이
바깥쪽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 평평한 형태의 슬래브를 깔은 그런 뭐 집과 뭐 진흙을 이겨가지고 만드는 그런 집들도 있고 슬래브를 까는 집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슬래브를 깐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식의 번역을 했지만 기와를 벗겨냈다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예요?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예요.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면 이것은 그야말로 집을 헐어버릴 듯한 엄청난 사건인 거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러한 지붕이 뜯겨지는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가 멈춰 있지 않았겠습니까?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의 집 한 켠을 완전히 다 헐다시피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고 때론 과격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손해배상을 하든지 사람들의 눈총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결코 물러섬이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치유가 이런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장애물이 있고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린 보편적으로 돌아서기가 십상입니다. 다음에 와야겠다. 오늘 이 가로막힌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그들의 확신 어린 믿음은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없던 길을 만든 거예요. 믿음의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속에도 우리의 믿음이 조그만 장애가 나타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물러서거나 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로 나아가면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을 확신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께로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받아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놀라운 새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께로 잘 나아갑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여타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만 너무나 쉽게 예수께로 나아가라는 일을 쉽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가 분명히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오산입니다. 악한 마귀가 존재하며 우리 마음 안엔 죄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느슨하고 안일하고 나태하며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은 악한 마귀의 입장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많은 다양한 장애물을 놓아서 멈춰서게 할 거예요. 돌아서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C.S. 루이스의 스크립트의 편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과연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면 분명히 은혜를 얻을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이 과연 정말로 예수 앞에까지 나아가고 있느냐? 그 믿음이 보여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예수께서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에 쉽게 우리는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꽁꽁 묶을 것만 같고 우리를 막 멈춰서게 만들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써 행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집을 헐어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침상째 달아내리는,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의 그 엄청난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오든 어떠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든 그들은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치유가 일어날 것을 그들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었어요. 이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대한 모습이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정말로 너무나 정말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함께 온 동료들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우리 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정말 함께 너무나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는 그 사람의 죄의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진정한 도움을 얻고자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그 사람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것처럼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과 그 간절한 그 마음의 열망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대뜸 그의 죄의 사함을, 이 사람아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야 될지, 얼마나 진지해야 될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깊은 아픔이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속죄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회개하기에도 너무나 게으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묵혀둔 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으며 이 중풍병자와 같이 단순히 중풍병자라는 그 신체적인 장애 못지않게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외견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 속에 있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장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죠. 우린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장애인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고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중풍병자 같이 움직이지 않는 믿음, 보여지지 않는 믿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진정으로 앞에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믿음,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정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잖아요. 그들도 나름 갈망과 소망과 기대감으로 다 나와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이 기록된 걸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간절히 열망하지 아니하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의 외견적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세상 전체를 배타적으로 보고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 돌이키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왔지만 요한복음 속에도 그 세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세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선 그 모습들이죠. 죄악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여타의 수많은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분명한 마음의 태도가 있느냐.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로 나아갈 마음을 부어주실 때도 그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고 우린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혹시나 빈약한 믿음은 아닐지, 어쩌면 그 밖에 서성였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닐지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이 그들에겐 장애가 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께로 심상째 달아내린 후 너무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성경은 언제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지 그들은 테스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를 어쩌면 그런 것과도 연관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앞에 그 수많은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우리는 젠틀하죠. 신사적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삐짓고 들어가는 건 예의에 어긋나. 내가 주님께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건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섰다면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믿음은 사실 너무나 보잘것없는 형식적인 믿음,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의 바른 믿음,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믿음 자체가 예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자체는 굉장히 초월적인 거예요. 창의적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앞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진정으로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 왔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기꺼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마음을 잘 알죠. 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건 아닌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랬을 때 그는 오늘 참담한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죄사함의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참담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는 권세가 없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감히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죠. 그렇게 할 것도 예상했어요. 주님은 자신이 바로 인자로서, 인자라는 것은 종말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의 칭호예요.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약 80여 회, 이 누가복음 26회 가까이 등장하는데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자기 자신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 때가 종말의 때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장애를 주진 않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거리끼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과연 신앙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 고개를 갸웃하긴 해야 돼요. 왜? 아니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가버나움이라고 했죠. 또 희생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죄 사함을 선포한다? 이것은 당시 1세기 당시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속에는 너무나 이것은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는 번제를 드리던 속죄제를 드리던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고 죄의 사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외견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을 아시는 예수께서 보실 때 이 중풍병자가 진정으로 죄의 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과 같이, 즉 1세기 당시에는 누군가가 병이 걸렸다면 죄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걸린 것처럼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자신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하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 나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인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질병의 치유 속에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사함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 속에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구약의 백성들을 그 죄의 사함을 주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부당함을 그들이 막 논쟁하고 생각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과연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죄의 사함을 준 게 더 쉽겠느냐? 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당시 사람들, 오늘날도 물론 그럴 수 있죠. 병을 치유하는 것, 침상째에 누워 달아내렸어요. 절대 그 침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무기력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검증받을 시간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회피하는 것처럼 겉으로 현상이 안 보여지는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자체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죄의 사함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유일한 권세로서의 죄의 사함에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병을 치유하는 사건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는 모든 게 다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죄를 사한다는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병을 치유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더 중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당시에 병원을 가서 치유할 수도 있고, 예?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보편 은혜 속에 때론 사람들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뭐 실로암 못 가든지 뭐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나아가서 치유받는 그 뭐 베데스다 연못이라든지 자비의 연못이죠. 바로 그런 곳에 가서 때론 치유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병이 치유되는 문제는 사실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오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외에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사함에 대한 이 문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심판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인자라고 하는 건데, 하늘 보좌 앉아서 그 심판의 그 권위 가운데 계신 존재를 말씀을 인용해 와서 자신에게 지칭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릴 만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죄의 사함을 내가 선언할 수 있다. 난 그런 존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때론 술렁거리고, 거기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 저 사람이 얼마나 사기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하면서 막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병을 치유하는 문제보다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죄를 사하는 일이다, 질병을 치유하는 일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서 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어떤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더 많아지고 축소되어지고 강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에는 사실은 뭐 어렵다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그 죄를 사는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땅에서 그런 죄를 사하는 그 선언을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 이 일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현재 가운데 도래했고, 그 인자가 온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놀라운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의도적 행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파격적이고 놀랍게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의 사함을 주셨죠. 단순한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실 구원자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려고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날마다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우린 지금 더욱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때에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오신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다양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사함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할 겁니다. 또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께로 나오는 일, 바로 그 일을 했을 때에 바로 가장 중대한 일은 그들의 외적인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의 사함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 보자면 아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중풍병자를 스스로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를 메고 와서 예수 앞으로 달아내리는 엄청난 일을 함께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풍병자가 정말 간절히 요청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바로 그렇게 계속하여 뭔가 그 중풍병자와 어찌 보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은 혼연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뭔가 분열되지 않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뜯고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거나 서로 분쟁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는 어떠한 서로의 불협화음이 없이 바로 그냥 즉시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그것을 내린 일을 기꺼이 했다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현대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난점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죄의 사함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갈 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앞으로 늘 나아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앞으로 이끌어 나아갈 때 분명히 너무나 놀라운 단순히 질병의 치유만을 바랬었는데 그 죄의 사함의 은혜까지 너무나 놀랍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능력 즉 두나미스라는 용어인데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수행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내면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죄의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역시도 언제나 속죄가 필요하고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메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중풍병자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참으로 커다란 장애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수행할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많이 잘 깨달아져서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신앙이 되어야만 우리는 신성모독적인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놀랍고 창의적인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전히 이 땅에서 누군가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린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로 늘 날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잘 나아간다면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쓰임받고 정말 우리가 작은 장애물에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서지 않고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누가복음 속에 제가 뭐 다 못 전한 얘기가 더 많아요. 지금 뭐 이 뒤에 예수님께 영광 돌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말씀처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의 사역 속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순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한 이 말세에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